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 방학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방학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들었어요. 그래도 짧은 방학이지만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꼭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무엇하며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요나가 배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그냥 바다도 아니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인생은 정말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인데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바다에 빠져 죽으나 물고기에 잡아먹혀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근데 운이 없어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가 10분이 지나고 또 20분이 지나도 죽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곧 죽게 되겠지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또 하루 이틀이 지나도 자신이 죽질 않는 겁니다.
아마 요나가 뭔가 생각을 해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도 정말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요나가 혹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보호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비록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처참한 그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일로 인해서 그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은 것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만 짓고 살아간다면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요나가 그랬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아주 비참한 자리, 아주 바다 끝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주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려내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곳에서 무엇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이 방학 기간 너무 그 자체로도 행복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무엇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유튜브만 보고 또 게임만 하면서 보낸다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도망간 그 요나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방학 기간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겠다, 정말 주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친교하고 교제하는 일 해나가는 기간으로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방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학,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방학으로 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학 기간에 이 방학을 어떻게 주님과 더 동행하게 보낼 것인지,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큐티를 해보겠다, 아니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를 해보겠다, 하루에 한 곡 이상 찬양을 들어보겠다, 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요나의 기도,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지난주는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드린 기도였다면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사면초가라는 그 사자성어에 관한 퀴즈 영상을 보여주었죠. 재밌는 영상인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전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이 공부한 내용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에 초나라 하는 나라하고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중국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초나라가 한나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나라가 그 초나라를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둘러싸인 상황 중에서도 이 초나라의 왕 항우는 전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을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한나라의 진영에서 자신의 나라의 노래,
초나라의 노래, 그 민족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 그 지역의 진영에서 어떻게 이 노래가 울려 나오는 거지?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우리 노래가 저쪽 진영에서 들려오는 거지? 하고 알고 보니까 초나라의 병사들 중에 한 나라에게 항복하여서 그 포로가 된 이들이 그곳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그 항복한 포로된 사람들한테 초나라를 향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도한 거냐면, 이미 이렇게나 많은 병사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했다, 너희들도, 남은 너희들도 얼른 항복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직 항복하지 않았던 그 초나라 병사들도 그 노래를 듣고 다 탈영하고 항복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또 초나라의 왕 항우도 전쟁의 의지가 다 꺾이게 돼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이제 끝난 것이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 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비롯해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 우리가 흔히 사면초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가 기도하기를 자신의 처지가 꼭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풀이 자신을 둘러싸고 깊은 바다가 자신을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땅이 나를 막았다. 말 그대로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요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살면서 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때,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때 그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 힘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 일,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그 다시스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스로 간 것이죠. 다시스 가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내 힘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내 힘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을 깨달은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함, 그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신의 무능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물이 자신을 에워싸고 바다의 깊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또 바다 밑에 그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게 되었을 때 요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진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일을 보내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요나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다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꼭 그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약속을 갚는 것, 그것도 우선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야지, 나와야지 그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깊은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한테 잡혀 먹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 꼭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꼭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구원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9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요나가 고백을 했죠. 정말 요나 마음 안에 구원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요나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선생님께서 우리 위팅 카톡방에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아들 로운이가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사진을 올려주셨죠. 그래서 전사님 아기가 막 나왔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그 사진 때문에 우리 전사님 아들을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얼른 여러분들 만나서 아들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아무튼 전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아들 로운이가 처음 전사님 가정에 찾아왔을 때, 사모님이 아들 로운이를 임신했을 때에 전사님이 느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전사님이 작년 사모님으로부터 이 아들 로운이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사님이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혼자 생활을 하다가 작년까지 혼자 생활을 하다가 작년 6월에 결혼을 해서 사모님과 이제 둘이 살게 되었죠. 또 그런데 결혼을 한 지 2달 정도 만에 이제 아기가 생겨서 셋이 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 혼자 살다가 갑자기 셋이 살게 되니까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 가장으로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사님이 사모님께 여보, 우리 이제 아들 로운이도 태어날 텐데 미리 돈을 좀 모아놔야 하지 않겠어? 그러려면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다 조금씩 줄이고 우리 용돈도 줄이고 또 우리 헌금하는 거 그것도 조금 줄여보면 어때? 라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는 전사님 마음에 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그런 어떤 책임감, 부담감 그것에 휩싸여서 전사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고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것 조금 줄인다고 얼마나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우리 지출, 우리 용돈 줄이는 것 좋지. 그러나 헌금 줄이는 것, 그 조금 줄이는 것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해? 그 돈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거면 아예 드리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 조금 때문에 잘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사님 마음 안에 정말 그런 부끄러운 마음 품었다는 것이 회개도 되고 또 도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재정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 없이 셋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가정을 잘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져내어 줍니다. 또 감사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사방이 둘러 막혀 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면 어려운 상황,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져서 어려운 상황 또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간절히 섬기겠다고 정말 마음 다해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어느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